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321장 찬송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날,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은혜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또 힘있게 전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과 직장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화평과 화목을 허락하시고 모든 필요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굳건한 팔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고 또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빛 삼아서 아버지 늘 밝혀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힘있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힘찬 전진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마음껏 경험하고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들 또한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아닌 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르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잘 붙잡고 그 정신을 이어갔다면요,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에 묶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잘못 이해합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그들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방인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힘있게 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잘못 깨달았는가? 우리만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기득권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을 잘못 해석합니다. 잘못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대로, 생각하기 편한 대로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외골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라, 우리는 깨끗해. 이것으로 자신들만 똘똘 뭉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주님을 내어주셔야만 하는 자리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너희의 귀를 열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라. 그리고 구해라. 계속해서 두드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은 자꾸 육신으로 가로막히는 존재거든요. 사람이 그러한 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계속해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원함과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 너희 세상을,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잘 들어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넓혀주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계시고요, 우리의 터전을 넓히고 계십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소금이 계속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그냥 소금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쓸모 없어집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야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꾸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삶을 감당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또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러분 다 이미 듣고 알던 말씀들이죠. 새로운 말씀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딱 단서가 붙어요. 이방인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것을 전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을 이루어내고요. 경험하고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좋더라. 그런데 무엇은 사람이 우리가 정말 넘어지기 쉬운 것이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쭉 전해준다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것을 잘 먹고 삶을 살아가는데 실천하는 데까지 사용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 봤더니 우리가 이런 존재더군요. 참 연약하고요, 죄성도 있고요. 또 말씀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오해받음도 있고요. 나의 실수도 있고요. 내 넘어짐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넉넉히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도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야만 복음이 패키지로 제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권면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이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순서상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내 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으십니다. 사랑을 받으시는데요, 어떠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아 알고 지금 우리는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의 종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충성심,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요,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진정 나의 종이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자리까지 이제 왔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필요로 하는 관계인 거예요. 종은 주인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이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안전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시고요, 또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살리시고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진정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꿇어 엎드리는 심령,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 의미인 것이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이거죠.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쁘게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삶을요, 우리가 힘있게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힘있게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기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온, 또 때로는 예루살렘, 또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스러운 곳, 그곳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절대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들어오는 성전에 감히 너희가 들어와?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할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응답을 받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과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다. 믿고 하나님에게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그 특권과 영광을 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들이 드리는 모든 희생제물, 그들이 드리는 예배, 예물, 모든 헌신과 순종과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선포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육신의 혈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집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어요.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성도 간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세상과 어둠을 이기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마음껏 드러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요, 복이고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이 은혜로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만족하고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세상의 빛이 되고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러넘치지 않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있는가? 세상은 썩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을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막힘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들을 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넉넉히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겠다. 이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이 은혜의 자리에 살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제가 먼저 체험을 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체험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열린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원하시는 세상의 등불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그러한 특권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힘있게 주님의 말씀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 일들도 주님께 아뢰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